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 그룹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죠. 본문에서 바리새인 그룹과 헤롯 땅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유다를 점령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정성을 가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이들이 판단하기에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다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것이고 로마 정부가 내린 법에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법에 대해서 공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로서 로마의 법에 복종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고발당하는 것이 두려워 로마의 법에 불복종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딜레마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데나리온은 은화였는데요. 당시에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는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아주 명료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만 지켜라 또는 가이사의 법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가이사의 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 따라야 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법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회의 법에 불순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하지만 사회의 법에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명령들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회의 법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사회에서 규정한 법들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회의 권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사회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이었고요. 두 번째 위험은 그 반대입니다. 사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경우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상위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사회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 맞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법입니다. 사회적인 명령보다 더욱 권위 있는 법인 것이죠.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행정 명령들, 사회의 법들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외롭더라도 신실하게 주님의 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 위에 계신 주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며 사회의 법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어떠한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사회의 크고 작은 법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구교구 청년들과 십교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회의 법들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